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휘날리고 사람들의 그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던 그날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예언되어 온 메시아,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주님을 향해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또 손에 들린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치켜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들판을 넘어 성벽을 울리고 골목골목을 가득 채우며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환호성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나귀 새끼를 타고 움직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말도 또 금빛 갑옷도 군대도 이끌지 않은 한 사람, 오직 겸손과 순종의 상징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인간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고 인류 구원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승리의 왕을 향해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를 넘어서는 더 크고 깊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그 속에 담긴 그 깊은 뜻을 함께 새기고자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 따라해서 버리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You can repeat after me. Of course, there's in English.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그날의 환호성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외침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입성은 그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구속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엄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환호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장면을 눈앞에 그리게 합니다. 제자들이 뒤따르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행진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광경이 생생히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눈부시고 벅찬 그 행진의 이면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진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역사의 길이 남을 영광의 시작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가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지를 똑똑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입술이 호산나를 외치고 수많은 손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그들의 찬송은 진실한 마음이 아닌 순간의 열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기쁨과 소망이 넘실거렸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십자가를 향한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날의 장면을 숨막히도록 선명하게 펼쳐 보이게 합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감격 속에 예수님을 뒤따랐고 수많은 군중들은 서로 밀치며 주님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하늘 높이 흔들며 환호성과 기대감으로 성 안을 뒤덮었습니다. 누군가는 겉옷을 덮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 위에 깔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외침과 땅을 울리는 함성은 예루살렘의 골목골목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열광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환호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고 저 환호성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박수와 기대를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화려한 왕관이 아닌 고통의 그 가시관을 쓰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비우스에 따르면 6월절 기간 예루살렘에는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그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광경을 성벽은 울리고 대지는 떨리고 하늘은 외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마치 하나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굉음을 가르는 침묵처럼 예수님은 고요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들끓는 열광 속에서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이기심으로 변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호산나 환호하는 입술이 며칠 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평화와 거룩함 가운데 살아야 할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한없는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예루살렘은 이름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 안에는 거짓 평화와 위선, 부패와 불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따르는 듯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욕심과 탐욕, 타락과 오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집이어야 할 성전은 상인들의 환전소로, 경건한 재물이 오고 가는 곳은 탐욕의 시장판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야 할 곳에는 돈을 바꾸는 소리와 거래의 고함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거짓된 평화의 도성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로 나귀를 타고 조용히 걸어가신 예수님은 환희의 외침에 도취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외형만 번드르한 평화가 아닌 참된 그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바로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님은 무너져야 할 그 실체를 마주하셨습니다. 재물을 사고 팔며 이익을 챙기는 상인들, 가난한 자를 짓밟으며 폭리를 취하는 그 환정상들, 이 모든 부정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과 마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더 이상 기도의 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불붙은 눈빛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곧바로 상전의 그
그 성전의 그 상을 엎으시고 의자들을 걷어 차시며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성전 구석구석을 울렸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떨었습니다. 가식으로 덧씌워진 거룩함은 산산조각이 나고 숨겨진 탐욕과 부정은 하늘 아래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집을 향한 깊은 그 사랑과 애통에서 터져나온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면할 수 없는 슬픔으로 참된 평화가 사라진 이 도성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도 거침없이 지적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무성한 잎사귀를 자랑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을 향해 저주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곧 시들어 버렸고 이는 영적 죽음에 이른 이스라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성전도 그 자랑하던 예루살렘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철저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울던 여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회개하지 않는 도성, 스스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였던 것입니다. 평화의 의미를 지닌 예루살렘, 그러나 실제로는 평화가 사라지고 거짓과 탐욕과 위선이 가득 찬 타락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를 향해 마지막까지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아 거룩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겉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은 썩어 문드러진 옛 예루살렘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손에는 경배의 가지를 들었지만 마음에는 이기심과 욕망이 가득 찬 채 주님을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외침입니까? 나의 꿈과 성공을 보장해 달라는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감사의 외침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필요를 채워달라고 조르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순전한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호산나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기념하는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군중의 변덕을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저의 호산나는 진정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회에서는 그 직원들과 함께 소박한 쿠키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참여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직접 만든 쿠키 한 접시를 가져야만 파티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께서 쿠키를 만들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고민은 깊어졌고 결국 그는 직원들에게 솔직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쿠키를 만들 줄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쿠키 한 접시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요청을 들은 한 자매가 정성스럽게 쿠키 한 접시를 만들어 목사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쿠키를 들고 당당히 파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그 수많은 쿠키를 자유롭게 맛볼 수 있었습니다. 파티는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찼고 목사님은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되 그냥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는 가져올 만한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쿠키를 만들 줄 몰랐던 목사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절망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스스로의 의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 열심이나 선행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감히 내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초대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손에 자신의 의를 주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의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라. 아버지는 나의 의를 보고 너를 반겨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감격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세상 욕심을 움켜쥔 채 살아갑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가벼운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깊은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쫓기에 앞서 우리의 음식도 절제하고 취미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절제하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교만을 절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에 나 또한 나의 작은 욕심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기념하며 어린 나귀를 타고 무거운 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군중들의 환호성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의 호산나는 진정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의 찬양은 진정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참된 호산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기심에 찌든 호산나가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호산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와 욕망을 내려놓고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우리의 호산나를 적셔야 합니다.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시며 이 고난주간 내내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오늘 저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처럼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외침이 순간의 열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숨겨진 이기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손보다 주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가시관 쓰신 주님을 향한 진정한 호산나가 저희 입술과 삶을 통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Lord Jesus, who humbly entered the Jerusalem riding on a donkey, today we, like the crowds waving palm branches, cry out Hosanna and praise your name. But Lord, may our cry not be a fleeting excitement, but a heartfelt gratitude for your love that leads to the cross. Help us to lay down the hidden selfishness and desires within us, and grant us a pure faith that fixes its gaze solely on you. May we value a heart that kneels before you more than hands that wave palm branches. May a true Hosanna to the crowned with thorns, Savior, resound from our lips and lives. Throughout this week, help us to hold tightly to the grace of the cross and walk closely with you each day.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